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성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각각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제 3절부터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6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로 6절에서 말하는 성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 단어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 어떤 단어를 여러분 고르시겠습니까? 네? 예정하사, 택하사.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일,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부께서 하신 일.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를 우리에게 쭉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7절로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의 핵심 단어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 어떤 단어를 여러분 고르시겠습니까? 네, 속량, 곧 죄사함. 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 또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3절 14절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한번 또 단어를 골라보십시오. 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인치심과 보증. 그렇습니다. 인치심, 내 것이라는 소유지요. 네. 성령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보증을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개런티, 그런 말이죠. 집 계약하고 보증금을 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순례길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소율의 문답 20문에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그 후손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과 또한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 곧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당해야 되는데
모든 인생이 다 이 비참한 가운데 멸망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죄. 원죄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담의 범죄에 대하여 모든 그의 후손들이 뭐 아래에 있다? 공동 책임 아래에 있다. 죄책 아래에 있다. 그 다음 원죄의 두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뭐가 없이 태어나요? 의가 없이 태어나요. 의가 없이 태어나는 두 가지 모습.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데 불능한 존재, 성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 원죄의 세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죄만 짓고 망할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 이 원죄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자범죄, 스스로 내가 짓는 죄. 그래서 이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인생이 당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비참이라고. 비참.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돈이 없어 비참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다고요? 죄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비참은 이생에서의 비참과 내세에서의 비참 두 가지로 나눈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자, 이 땅에서 당하는 비참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굳은 마음. 여러분 이걸 다 외워가지고 오시면 목사가 할 일이 없는 줄 알고 네, 저한테 일을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궁금하시면 지난주 공부한 프린트물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드라마 뭐 별로 재미없어요. 시간 나면 그때 읽는 거, 이런 거. 자, 이 땅에서 당하는 비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굳은 마음, 하나님께 저항하는 마음. 정서가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범죄하고 나자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한다고요. 두 번째가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은 다른 말로는 쓸모없는 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할 뿐만 아니라 또 이성의 기능이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무신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다 이성이 제대로 된 기능을 상실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력한 미혹, 사단 마귀에게 속은 무신론, 진화론, 이런 것들이라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가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는 태도. 이 완악한 마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조차 항복했는데 항복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바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어떻게 몰라요? 처음 세 가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어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네가 태양의 아들이냐? 태양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깜깜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홉 가지 재앙을 받을 때에 바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알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60만이나 되는 남자 노예, 거기 부인들하고 여인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무지무지한 노동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와 가축들 다 맘만 먹으면 바로왕은 자기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경제적인 유익과 이 모든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맞이한 다음에 자식들이 죽자, 참 덧없는 게 인생이다, 도망하기 전에 내보내자. 내보낸 다음에도 강팍한 마음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불러 모아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멸망시키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고 저항하려는 마음, 이 완악한 마음, 이게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비참함이에요. 죄의 결과로 당하는 심판의 모습의 하나가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마음의 완악함. 의지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일 뻔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인치심의 역사,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천국의 후사인 것을 보증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이 땅에서 당하는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비참이 뭐예요? 양심의 공포.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양심의 공포를 안겨주십니다. 여섯 번째가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는 것. 그 대표적인 죄악이 뭐라고요? 동성애. 그 다음 일곱 번째, 피조세계 이만 저주, 홍수, 가뭄, 전염병, 이와 같은 사건, 사고들, 전쟁,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당하는 저주들이고, 여덟 번째가 죽음 자체.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오늘 내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의사가 가서 이 특별한 주사와 치료제가 있는데 조금 비싸다. 당신 재산이 얼마나 있냐? 한 10억 있습니다. 그러면 9억 주면 여기 이거 주사 놔줄게. 한 1년 더 산다 그러면 그 9억 낸다고 하겠어요? 안 낸다고 그러겠어요? 그건 알아서들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돈 있으면 복음 증거를 위해 잘 쓰시고 영원하게 천국 가는 게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세에서의 비참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 생명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이죠. 영원한 단절.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 택함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니까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단절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끊어진 것만 해도 너무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시간 동안 어디에서 지내야 된다고요? 불못, 지옥 형벌에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죠? 지옥 형벌, 영원한 장소. 그런데 영원한 고통의 장소, 불이 타는 고통의 장소. 그런데 불이 타는 곳인데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깜깜한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깜깜한 곳. 생명의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깜깜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목마름의 세계, 빛이 없는 세계, 또 깜깜한 어두움의 세계. 불이 타는데 왜 깜깜해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영원한 목마름의 세계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지옥 형벌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게 19문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당하는 비참이 무엇입니까? 이생에서의 비참과 내세에서의 비참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문에서는 어떻게 물어요? 제가 문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의 지위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비참을 당하고 죽어서 영원 무궁토록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던 자들인데 모든 인생이 그 비참에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생이 죄인이고 그래서 이 땅과 영원히 비참을 누릴 존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소요리 문답은 20문에서 묻고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또 내세에서 영원히 비참을 당해야 되는 존재, 모든 인생이 다 그 비참을 영원토록 당하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교리는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그럼 교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주셔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다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죄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인생을 거룩하게 지으셨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자기 의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서 영원한 비참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옥에 가는 이 두 부류의 지옥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런 위로가 없어요. 그러면 뭐 이제 창세기 한 3장까지만 성경이 기록되고 말아야 되겠죠. 네.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그 뒷부분의 성경, 모든 교리 다 허망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심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걸 알고 지옥 가는 사람,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 뭐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범죄했으나, 아니 범죄하기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 가운데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유, 잘 안 들려요. 점심을 조금씩 드셨는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지요, 나. 예수님 믿는 나입니다. 어떤 나라고요? 예수님 믿는 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자, 이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그러나 오늘 소요리 문답 20문에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범함으로 그 죄에 대한 비참을 이 생에서와 내세에서 모두 다 받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떨어질 뿐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죄로 인한 비참에 떨어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20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 땅과 오는 세상 이 생과 내세에서 영원한 형벌과 비참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 굵은 글씨 한 번 더 읽죠.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주의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자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문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 의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즉 이 형벌을 모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공의의 죄값은 완전히 치러져야만 합니다. 여기 하이델베르그 12문답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꺼번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공의의 죄값만 치러지면 됩니다. 지금 이게 12문이에요. 그 다음 13문.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날마다 죄값을 더욱 늘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죄값을 찾으시는데 그 값을 저와 여러분은 지불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다음 13은 한낱 피조물이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줄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형벌을 주시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인간의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된다고요? 사람의 죄값을 염소와 소가 대신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성전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를 드리고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 드린 건 뭡니까? 예표예요. 예표. 누구 예표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드러내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읽어주세요.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견딜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구하여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인생들에게 분노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영원한 그 형벌을 피조물이 다 받아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곳이에요. 다 한꺼번에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서.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존재가 없다라는 말이죠. 자, 15문.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신 분을 찾기 위하여 어떠한 분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중보이며 또한 구원자인 분은 참 사람이며 또한 의로움이 완전한 분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보자가 참 사람이어야 하고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 소요리 대요리에서도 다 가르치고 하이델베르그에서도 가르쳐요. 하이델베르그 이 뒷문에 보면 이제 중보자가 사람이셔야 되는 이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인이 죽는 건 자기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중보자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아니라 보통 생육법으로 잉태되면 원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참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중보자, 구속자가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죄값을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전히 죄값을 다 받아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사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담이 죄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은혜 언약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대요리 30문에서는 소요리 20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문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흔히 행위 언약이라 칭하는 첫 언약을 위반하여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그 가운데 택한 자를 구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소요리 20문하고 대요리 30문하고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소요리 20문에서는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 죄와 비참한 죄에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른들을 향한 대요리 문답에서는 행위 언약을 어긴 자들을 은혜 언약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라고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3번 보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자,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 30문 답.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흔히 행위 언약이라 칭하는 첫 언약을 위반하여 타락한 자들이었는데, 자,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행위 언약이라 칭하는 첫 언약을 위반한 존재들.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죄와 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 말하고, 그런 자들은 뭐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명령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한 것을 한 번만 해도 죄예요. 그래서 자규의 죄, 부자규의 죄 다 우리가 앞서 배웠죠. 행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부자기의 죄, 하지 말라고 행한 것을 행한 자규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선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부자기의 죄.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어요. 이걸 어겼어요. 이걸 어긴 부자기의 죄,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처음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약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처음 조건은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 영생에 도달해야 했고 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형태가 아니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자, 거기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어김으로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앞선 요리문답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성 곧 원죄를 물려받아 아담의 죄 대하여 공동 책임 아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본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담 후손들은 어느 사람도 행위 언약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중보자, 구속자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행위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런데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제정해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도록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조건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나타났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그들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의 죽으심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칭의라고 그럽니다. 실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자들로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은혜 언약으로만 죄인이 구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써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자,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자, 선을 행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자기 의지로 타락했어요. 누가 죄를 지으라고 끌고 가서 타락한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본성을 주시지 않았어요. 원의를 주셨어요.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의가 있었고, 선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자기 의지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떨어져 비참한 자들을 구원해 주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에게 0.000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걸 디도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 굳이 이유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자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소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지예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택했다. 그럼 굳이 하나님 그런 자들을 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택해요? 쥐가 알아서 믿는다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의 완악함, 지정의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지 예정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택하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밖에 구주가 없는 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선택과 의지가 하나님이 택하신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믿은 것이 공로가 되어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두 번째, 이 선택은 창세전에 행하신 일입니다. 언제 행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서도 에서와 야곱을 말하면서 태중에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첫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이 선을 행할 것을 미리 하시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야곱도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야곱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이외에 얼마나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 아닙니까? 나올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았다. 야곱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보면 정말 에서가 선택을 받지 못할 만큼 악해서도 아니고 야곱이 선택을 받을 만큼 선해서도 아니에요. 행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일입니다. 창세전에 행하신 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동과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비롭고 주권적인 선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택함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줄 만한 뭐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을 행위 언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의 언약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 아래에 있는 자들, 이생의 비참과 내세의 비참으로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마땅한 행위 언약에 매여 있는 존재, 아담의 연대적인, 모든 타락한 자들의 연대적인 머리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머리는 누구였다고요? 아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사 우리 언약의 머리가 되셨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그 의로 아담의 범죄한 원죄 아래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분을 믿음으로 그 언약과 연대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신 율법의 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대속의 완전한 피의 공로로, 그 의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행위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개하여 주시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 이방인,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 선하고 악하고 그런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라도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그 가운데 택한 자를 구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은혜 언약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 상호 간의 구원 협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3장 11절 같이 읽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요, 성자께서는 그 구원의 집행자이시오,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에 분담을 맡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완성하신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찰스 핫지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의 발기자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말이라 제가 좀 바꿔놨습니다. 성자께서는 그 구원의 집행자이시오,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 언약인 복음은 그리스도에게는 행위 언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시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언약의 성취 때문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칭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의 사건을 통한 구원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누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언약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대로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행위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하시고 또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행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 언약이 예수님에게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영원히 산다라는 그 행위 언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음 세우신 계획은 계속 유효한 겁니까? 폐지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방식을 바꾸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그 방식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은혜입니다. 7번,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뿐입니다. 다른 길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은 없고 이 은혜 언약이 가장 좋은 언약입니다.
조금 덜 좋은 언약이 있는가?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동시에 설립자이시고 또한 이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사실을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은혜 언약을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은혜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새 언약. 그러면 행위 언약은 또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 언약.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아담이 지키지 못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행하지 못한 그 행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새 언약, 은혜 언약을 제정해 주셨어요.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 누가 택한 백성인 우리의 마음속에 새 언약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 36장에서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 언약, 그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 진리를 사랑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뜨거워지는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거룩하게 하사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그런 성령의 인도와 교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순례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굳은 마음, 하나님께 저항하는 정서가 하나님께 저항했고 상실한 마음, 쓸모없는 이성이었고 완악한 마음, 우리가 의지가 하나님을 늘 거스렸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지정의가 성령의 인도 아래서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걸 깨달을 때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한 주일간 우리가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